해드리는 게 저는 예배이고 또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중에 행하신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더 나타내시기가 쉬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원고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시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함 그리고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참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사고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길 이렇게 얘기하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어떨 때는 비탈진 길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 또 갈림길이 있으면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 길이다 싶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길이 막혀서 되돌아올 때도 있어요. 또 잘 포장된 도로라고 안심하고 가는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앞에 아무도 가본 흔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인생. 그럴 때는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혹시 다음번 사람들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은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이런 선택하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나요? 예.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존재입니다. 이 시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영시인데 번역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우리의 삶인데 어느 길로 지금 해나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안노 도미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성불일체 모두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BC와 AD가 만약에 있다면 혼자 이 땅의 전적인 존재처럼 살던 그래서 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인생길을 방황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취하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A, B, C와 A를 갈라놓는 순간이죠.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확실히 원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 좀 집중하겠죠. 보고 해야지. 보고 해야지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세계에 빠져있고 설교도 원고에 빠져있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는 좀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뭔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한 자유를 성령님이 그 자유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제가 좋아하는데 현대 그 회중들이 이런 설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싫어해서 제가 너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현들이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해서 좀 완화해 세보려고 그러는데 좀 제 특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이 담기시죠.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좇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The way, 그 길을 좇는 사람,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뭐냐 하면 그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도,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나온 정의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의 삶이든지 또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길,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죽는 것. 우리의 교회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복음의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캐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교회가. 복음은 너무 딱딱해요. 어떤 의미에서 쉬우면서도 복음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진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죽음을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복음이 사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의 승천 안에서 함께 안에 앉혀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복음의 얘기는 사실은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아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참 사람의 모델, 목표, 내용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믿는 이들의 삶 속, 그냥 사람들 말고요, 믿는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또 중요합니다. 믿는 게 뭔지, 그죠? 크리스천 페이스, 신앙.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한인격에 집중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한 분의 인격을 내 마음과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요. 내 심령에 모신 이 한 분을, 이 한 인격을 좇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이에요. 명상, 수행, 주문 외우는 것, 이런 종교적 행위를 배워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이 한 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한 인격과 친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이 한 분에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 한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시고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을 여러분의 달려가야 할 여러분의 삶과 존재의 길로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에 이 길을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우리의 힘쓰고 애쓰고 분투한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우리 가운데 실제화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은혜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받아들이고 이 한 분의 인격을 내 삶의 길로 선택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길은 포기해야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걸 너무 넓은 걸로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로 크리스천 라이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내 욕망과 허영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예수님이 앞서가신 이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리스천 페이스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다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빈당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제가 보통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여러분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사 맞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주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이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창세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거보다 더 앞선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는 창세전을 미케뎀이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미케뎀, 히브리어입니다. 미 그러면 이게 접두어죠. from 또는 out of 이런 뜻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요. 이게 장소의 의미로 할 때는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동쪽에서 그런 뜻이고요. 시간으로 따질 때는 처음의 의미가 있어요. 미케뎀이요. 그러니까 미케뎀은 창세전 또는 aforetime 혹은 ancient time, old time, 옛적에 이런 단어가 돼요. 아주 옛적에, 옛날 옛적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미케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찬송하는 것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으로 에베소가 시작돼요. 이게 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케뎀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 옛적, 태초, 그보다 더 오래전 그 케뎀에서 관점에서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 보니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예배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도 우리가 계속 흐트러져요. 집중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특별히 11절이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미래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이 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낙오하지 않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갈망과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에서 마침내는 이루어지고야 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치열한 추구가 없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있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음의 꿈과 갈망과 소원하심을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이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 여러 주제를 얘기하지만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와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를 나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한다. 이게 매번의 예배에서 매번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되는 진리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약에.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삶의 지향점은 뭐예요?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내 인생의 지향점, 우리 삶의 지향점은 마침내는 남김없이 이루어지고야만 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꿈과 갈망과 목적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마침내 그날이 역사 가운데 오고야 말 거거든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을 패배시킬 수 없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야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의 이 시간이잖아요. 지체되는 시간.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뭐 이 땅에서 뭐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지체되는 이 시간조차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생의 이 시간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우리의 길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이게 지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초점은요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정통해야 돼요. 시간의 끝, 역사의 끝,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죠, 그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텔로스라고 텔로스 끝을요. 끝은 무슨 에스카톤이라는 다른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서 텔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도 그렇죠. end 그러면 끝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죠. 텔로스라는 단어도 하는데 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깊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할 모든 능력과 자원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안에 지금 사단의 배역이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 큰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의 타락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적을 이루실 능력, 지혜,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케렘 신앙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 끝, 결과, 종말이라는 뜻의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영원전에 마침내 이루어질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시작하셨다는 믿음이죠. 케뎀이 처음이라는 뜻인데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믿음, 이게 케뎀 신앙이에요.
케뎀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되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지키고 삶으로 순종하여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내 삶과 이 땅에 나타나도록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케뎀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말씀이 안 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케뎀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케뎀 신앙인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케뎀의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은 얘기하실 때 그 케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우리는 그 케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에 케뎀에서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고 또 시간과 역사 안에서의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소원하시는 케뎀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럼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굴복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자답게 하셔도 죽었다 살아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설교는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런 쪽으로만 가죠. 제가 설교를 전공했는데 저는 그래서 어려운 설교를 많이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정말 간절함으로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배고픈 영혼으로 갈망하면서 소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회중들이 필요합니다. 다 알아듣는 말 들어서 뭐합니까 그거? 에? 다 알아듣는 말 그냥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그냥 집에서도 서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회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은 듣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케뎀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서 나고하고 빗나가는 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되면 그 말씀에 삶을 거는 헌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굴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헌신이 안 돼요. 그리고 헌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알아듣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들리죠 우리. 근데 영원함의 그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설교 다 켜보세요. 인터넷 설교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거랑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돼 있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이 돼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들려도 어떻게 돼요? 들려도 순종이 안 돼요. 왜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왜 말씀 안 해주는지 아세요? 굴복이 안 돼 있어서. 굴복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죄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굴복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세요, 말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계속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갈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육성, 리빙 보이스가 심령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믿죠? 또 자기 생각대로 추론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서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추론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도 아닌데 그 진리를 믿고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막 이해하는 걸로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걸로 착각하고 추론해서 믿는 거예요. 또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자기 수준에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난함이 필요한데, 그 굴복됨이 필요한데 그거 없어요. 내가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말씀 앞에 다 나가요. 팔짱 끼고 이렇게 말씀 들어요. 다 두려워 떠는 게 없어요. 말씀 앞에. 나는 말씀 안 들리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이 안 된 상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과 경험대로 믿는 자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을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계속 삶의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안 옮겨진 상태에서 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산 거죠. 그런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놔봤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힘듭니다. 천국에 데려놓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이 행복할까? 불편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치가 안 되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맡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왕이 되도록 작전하시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통치자입 하나님 통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자 역할을 못하게 된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죠? 우리가 교회 구속받은 백성들이 신부예요. 신랑은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 가정을 이뤘어요. 천년왕국에서. 근데 남편 말을 아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말하는 걸 아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 있죠. 그죠? 아내가 말하는 걸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도 일어나,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말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들어. 그럼 어때요? 신경질 나는 거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갖다 놔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는 것이랑 시작을 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절대로 중요해요. 마침내 이루어질 그 뜻을, 미래의 어떤 그 끝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작했을 때 도대체 무슨 그림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지 거기에 정통해야 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끝이 분명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시작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케덴의 시작이 분명하면요, 텔로스의 끝은 그냥 믿어져요. 미래를 알려면 그래서 과거를 봐야 합니다. 끝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의 미래를 보려면 완전하신 뜻을 가지시고 나를 시작하신 케뎀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케뎀의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에 따라서 방언을 격려하는 교회도 있고 또 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케뎀의 비밀한 뜻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풀어놓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케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우리 몸의 구속,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구약의 모든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미케뎀,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뜻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들을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맡겨진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같이 평범한 이들이었지만 그들과 같이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갔던 예수님이 케뎀에서, 영혼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 분명히 보았다. 그 부활을 통해 그분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에 붙들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이 한 분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온 삶을 들여서 증거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따른 이 믿음의 길에 서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케뎀, 창세전, 영원전, 처음에 대한 시야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눈을 뜨고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심장 안에 불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추구하면 두려움 없이 내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가 우리 믿음의 길 이 끝에서 영혼을 가지고 시간 가운데로 달려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시간, 엔드타임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 열정을 불붙이시고 이 불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적인 전 인격의 추구,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규범입니다. 이런 삶을 앞서 사심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길, 이 길 끝까지 가셔서 이 길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신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부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승천이죠, 승천. 승천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격, 우리의 삶에 누리고 적용하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것을,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가져다 주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며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해주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승천의 체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땅에 내려옵니까? 성경 얘기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천만 성도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개요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계속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중인데, 근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홀로 가지 않는 거죠. 홀로 가지 않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고 비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는 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이신 거죠. 여러분, 함께 이 길에서 빗나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불타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